기도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솟는 자 천년
오 이 기쁨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살아야 두려워 말라. 내 발로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성에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이 광야의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앞에 예배를 위해서 내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와이카라와이스카발림발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와카와스카와스카와스카와. 내가 이 시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주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 앞에 우리가 두려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물이 우리를 사랑해 침몰지 못하고 그 물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예배의 세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오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유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종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맡긴 사명 감당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야 두려워 말라. 내 발로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살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00이면입니다. 400이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로히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송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다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생명 드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미
목을 다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만큼 이놈의 마귀 새끼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독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향한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총론 공부할 때 룻기에 대해서는 대충적으로 룻기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룻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룻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룻과 나오미 전체를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말미암아 이 룻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인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도란도란 키우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다 잃습니다. 남편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과부 33명이서 모여 사는 시어머니도 과부, 첫째 며느리도 과부, 둘째 며느리도 과부. 그럴 때 이제 베들레헴에 곡식이 거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기를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야 이제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럴 때 나오미가 그 슬프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래요? 말하라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자, 이 나오미 그러는 뜻은요. 즐거운 자, 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 즐거운 자 이름에서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과부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그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감이 들어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자다, 슬픈 자다 하는 뜻으로 마라, 쓴물, 괴로움, 슬픈 자 하는 뜻으로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는 나오미의 지금 삶의 형편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을까? 그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쁨인 나오미가 마라, 괴로움으로 바뀐 것은요,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에서부터 유래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자, 나오미의 남편은요, 엘리멜렉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그러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성경에 보면요, 이름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름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례를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야곱을 이스마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하던 그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스스로 그 불행의 씨를 심은 거예요. 자, 성경은요, 올라가야 돼. 우리의 신앙이. 아멘. 너희가 올라가라.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은 내려가는 순간 그 불행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요 두 아들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 있었냐?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에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왜 불행의 씨앗이 됐느냐? 자,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 만드는 곳, 떡집.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부유한 도시도 아니지만은 떡집이라는 단어가 그 주는 의미는요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 나오미 가정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잖아. 근데 거기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견뎌내는데 나오미는 그 영혼의 쉼을 얻는 떡집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믿음은 방향이다, 방향.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을 가려면 톨게이트에서 서울로 들어갔어야 되잖아. 근데 시점은 항상 같아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서울로 가는 건데 자기는 자기 결심으로 부산으로 마음대로 진입해서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가도 서울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자기 열심. 그게 바리새인의 의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그 조그만 조를 헤아려서까지 11조 생활을 하고 이래 경건하게 금식을 2번 하고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영혼의 쉼터 그 떡집을 떠나니까 나오미의 인생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저는 목사가 적어도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 속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100% 같으면 1%도 안 돼요. 때로는요 다른 기도하다가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저는 사실 취업이나 대학 들어갈 때도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사역과 다른 성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새벽 기도하다 모든 데는 막 7시 반 8시 막 아이고 또 밥하러 가야 되니까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서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그걸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오류를 지금 많은 성도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관점에 갇혀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작정기도 아니라 금식기도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의 방향이 결정될 때
때로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향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그 가문을 살리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잘못 결정할 때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베들레헴 그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는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그 베들레헴 떡집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나오미 가정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지게 고생하는 걸 안 원하세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제가 보면 주의 종들이 겪는 훈련만큼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안 시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면 살면 그냥 하나님이 풀어줘요. 근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훈련을 왜 시키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체험해야만이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봐야 없는 사람 심정 아는 거예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 저모로 훈련시켜서 제가 훈련 받아보니 결국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요, 때로는 막 롤러코스터 같은 환경 속에서 막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두두두두두 돌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빨래를 두두두두두 돌리듯이 막 세탁기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 정신도 못 차리게 와다다다다 돌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결국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낭패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내 삶은 왜 이래요?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저도 목사님 신학하고 애들은 어리고 목사님 학교 갈 때마다 책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가 돈 놓는 기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는 또 세상 일도 못하게 했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고 뭐 코가 막히고 뭐가 막힌다거든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순종하고 하나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산에서 사업체 다 정리하고 이 물설고 나설은 인천에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시냐고. 사업을 하다가요 계속해서 물질이 들어오다가 그걸 탁 정리하고 나가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전도사로 섬기니까 학비만 대줘. 학비만 교회에서 차만 주고 그러니까 뭐로 생활하냐고. 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훈련하는 분량이요, 만나 훈련이에요. 만나 훈련. 만나는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만나를 절대 하나님께서 한 달 거를 안 줘요. 언제 이틀 거 주냐? 안식일에 이틀 거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거든요. 그 만나 훈련을 하나님 할 때요,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새끼들은 어리고 목사님 학교 갈 때마다 책값 사야, 책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훈련하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해서 제가 찍소리도. 저를 훈련하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 하니 저는 저만 힘든다고 하나님 앞에 대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요, 그 고난과 훈련을 뭘로 통과하느냐? 그냥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디비져도 감사, 감사로 나가니까 그 고난의 분량이 떼워지는 거예요. 메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국 사람들은 남편 죽고 아들 죽으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잖아. 서방 잡아먹었다 그러잖아. 한국 속담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면 며느리가 잘 돌아서 그렇다 그러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러잖아. 만약에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봐. 저놈의 며느리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잖아. 근데 이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한테 돌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베들레헴을 떠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남편 죽고 아들 죽는 이 어려운 환경이 열어졌다고 나오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나갈 때 누가 10만 원으로 주면 책 사는 걱정은 안 하고 살겠구만. 야, 우리 어머님이요, 그 전까지는 맞이 아들 우리 서기 그러더니만요. 야, 신학 간다고 이제 그 경산을 떠나서 인천으로 가니까요, 자기를 버리고 간다고 자기를 버리고 간다고 그 배신감에 경제적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그 어려울 때 책이라도 좀 사볼 수 있도록 주고 등록금이라도 한번 떼주면 숨을 쉬겠는데, 야, 육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요. 너를 광야에 홀로 세운 것은 다 너를 훈련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 위함이니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이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물론.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래 내한테 다 얘기해라. 내 절대로 얘기 안 한다. 절대로 얘기하지 말까지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위로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은 누구 핑계대지 않습니다. 며느리 잘못 돌아서 아들 죽었다 소리 안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 그 며느리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그때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여자들이 다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만 60년대 70년대는 여자들이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나오미는요, 룻도 오르바도 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배려합니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며 며느리들아 나를 복양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뒤지게 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안수 받는 것도 자기가 먼저 받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의심이 간다니까.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있고 뭐 기도 10시간, 7시간 한다는 사람이요, 내 삶에는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쳐도 절대로 나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리라,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것을 손해보면 망할 것 같죠? 희생하면 바보 될 것 같죠? 손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채워주셔요. 아멘. 내가 희생하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참으면 더 바보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저는 사역하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마음을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것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묻고 그냥 저는 사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아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삶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사람이 멸시 좀 하면 어때요? 멸시 받으면 되지 뭐. 사람이 무시하면 어때? 무시 받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요,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 닫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열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잖아요. 그 며느리를 더 배려하잖아요. 야, 두 며느리야, 내가 늙고 이렇게 힘이 없는데 너희가 내 먹여 살려야지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들에게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그 나오미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루스의 그 복량을 받으면서 루시 보아스에게 시집가서 다윗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해보면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본인은 몰라. 근데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복이 그냥 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삶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 걸어요. 안수에도 생명 걸어. 신사람 목사, 이상석 목사 뭔 능력이 있어?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관심 없어.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걸 살피고, 그리고 안수 받을 때 막 열심히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하루 누가 예배 못 드려요? 제가 늘 그러잖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거룩하게 못해요? 예배 전의 삶과 예배 후의 삶이 예배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회복의 은혜가 가속도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치유센터도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치유, 회복, 돌파, 축복,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써놓은 것도 먼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 치유를 받고 치유받으면 회복되잖아. 영육이 회복돼서 회복됐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돌파를 해야 돼. 돌파.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을, 저주의 세력들을 돌파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우리 나재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 기쁨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을 늘 가짐으로써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길 잃어 방황할 때도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펑펑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합니다. 즐거운 자 나의 기쁨인 나오미가 마라의 괴로움 슬픔의 의미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킨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열린 영적인 떡집을 떠나 모압 땅그 환경을 바라보며 내려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시 돌이키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연약한 자리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여 다시 나오니 나의 기쁨에 하나님 회복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과는 이발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홀로 코파리파리파파 오로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아버지 혼란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방황하며 하나님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분쟁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로 다스리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운 불교교회와 성광치유 선교센터 아버지 눈동자가 주님 보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여기는 목을 성령 집회와 하나님 이용호 목사님 특별 성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가하여 주시고 홀로 치유와 회복과 돌파 역사가 교환적인 예수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강단의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더욱더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맡긴 사명 감당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 물건의 동력자 주님 더욱더 붙여주셨어.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을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소포로파 그 시스템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의 권세가 갈지어다. 말의 권세가 갈지어다. 아버지 그 시스템의 아버지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버지 모든 백성을 순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지혜와 명철 가해 주셔서 이 모든 강단이 부족하지 않도록 걷는 자 붙이시고 기뻐 하나님 한 시간도 헛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베트남 출장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해주시고 치료를 지켜주시고 주여 주신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비리비리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권리 없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밝긴 이로 방황할 때도 멍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